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대적한 이스보셋과 아브넬은요, 11개 지파와 함께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의 욕심,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윗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손을 놔버린 그 사울 왕국을 재건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다윗의 장애물이 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뀝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미 11개 그 지파가 훨씬 많아 보이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을 하겠다라고 그 사람 편을 들면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힘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신가? 그것이 우리의 승리를, 우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할 여정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 앞에서 욕심에 사로잡혔던 이스보셋도 죽고 권력을 탐하던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다윗은요, 가장 높은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 세워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그 내용이 1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개 지파가 유다, 이 헤브론에 다윗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을 추대하는 장면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쫓아가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보리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을 따랐죠. 그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 과정을 보면 그 모든 일을 다윗이 얼마나 참 지혜롭게 수습합니까? 그런 다윗을 본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그가 왕이 되기를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 여러분 괘씸하지 않습니까? 누가 좀 힘이 있다 싶으면 그 사람 편에 들어서 살다가 이제는 그들이 죽고 다 떠나니까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얼굴 한번 돌리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앞에 나와서 자기의 왕이 되어달라. 언젠가는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큰 힘과 권력으로 그를 쫓아가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완전히 달라졌죠. 다윗은 살아남고 모든 사람들, 사울과 그를 따르던 그 추종자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는 누구냐?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는요, 다윗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와서 사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화려한 왕궁에 있느냐? 아니면 그 황량한 벌판에 지금 서 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사울이 그 왕궁에 살았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비록 초라한 빈들이고 늘 궁핍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내일을 장담할 수도 없고
앞이 깜깜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윗을 보면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도망 다니고 숨고 때로는 다른 나라로 망명한 것, 그것뿐이죠. 다만 그는 그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더라. 여러분, 어떻게 모든 지파의 그 장로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누구 하나 반대가 없이 그렇게 왕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의 왕으로 추대하면서 제시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골육, 친척이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것이죠.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의 11지파. 여러분, 사실 이들은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그런 동지죠. 지금은 아닙니다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그들은 함께 뭉쳐 싸웠습니다. 비록 사울이 죽고 지난 7년 반 동안은 서로 다투고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었지만 유다와 이스라엘, 결국은 야곱의 뿌리에서 난 같은 민족, 같은 형제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근거는 2절에 있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다. 오늘 다윗을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윗이 그 사울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사울 밑에서 같은 군대 생활을 했거나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싸웠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도 어떻습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다윗을 놀라운 용사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지휘 아래서 전쟁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능히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것이 참 중요한데 2절 후반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미 그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남긴 그 말을 할 때에 유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말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스라엘 통치자가 어디서 나올 거냐? 장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유다에게서. 그 유다에게서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다윗. 그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실로 그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 모든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목자와 주권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왕국의 왕은요,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정말 그들이 모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봉사자의 역할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동시에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며 실행하는 것, 그것이 왕이 되어야 할 일이죠. 다윗은 원래 목자였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기르는 양을 치던 사람이죠. 그리고 누구보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지금 유다의 왕,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가 목자와 주권자됨을 모든 백성이 인정하면서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된 왕이시고 목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주권자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반대하거나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모두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이런 왕의 등극이 어디 있습니까?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가 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왕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언제나 완전합니다. 절대 하나의 흠도, 하나의 틈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의 길도 하나님이 다 아시죠. 준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멈추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윗이 왕이 되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의 세 번째 기름 부음이죠. 처음에는 사무엘이 그 목동인 그를 불러서 기름 부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택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15년 뒤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바로 2장에서 그렇게 받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7년 반 뒤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그렇게 걸음걸음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죠. 뭐 길게 보면 장장 20년, 23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것이 길다. 물론 가벼운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은요, 그냥 허비되거나 낭비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 그를 만드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다루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온전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하셨죠. 자기의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도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권자가 되게 하셨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인정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환영하고 기뻐하는 일로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삶에서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인내와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기간 동안에도 결코 조급해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을 죽인 적도 없고
그리고 사울을 거슬러 반역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니까 그 하나님 보고 기다리는 거죠. 아마 그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장인을 죽인 사람, 그렇게 낙인 찍히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더 많은 시간을 고난 가운데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장에 가셨던 이야기를 하셨죠. 목장에 갔더니 저 한편 그 우리에 소들이 그냥 문 위에 머리를 이렇게 내놓고 눈을 꿈뻑꿈뻑 그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저런 것이 바로 순종이구나. 주인이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눈을 꿈뻑꿈뻑 하면서 여물을 주면 먹고 여물을 안 주면 또 기다리고 내 힘으로 억지로 그 문을 부수고 나가거나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순종이구나. 주인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주님이 그 길을 터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됐다 하는 그 시간까지 그냥 주인 얼굴 보면서 그 하나님 얼굴 보면서 눈을 꿈뻑꿈뻑 하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급하다고 그리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날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사무엘하에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이야기, 다윗이 주인공이 되고 다윗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이야기는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작은 목동인 다윗을 이끌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같은 방법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들로 삼아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과 우리의 인생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나를 가장 좋은 곳에 또한 세워주시겠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인도하셨네?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셨네? 나도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이후에 다윗은 그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자가 되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처럼 그리고 주권자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듯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권위로 세우신 왕이니까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제는 그 말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언약으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듯이 이제는 그 언약대로 다윗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이스라엘을 다윗은 가장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죠. 4절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을 다스렸대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마 20세 이전에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15년 후에 그가 유다의 왕이 되었고 아마 그 중간에 한 10여 년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그 고난의 도망자 생활을 했을 겁니다. 30세에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는 또 37세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30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그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30세 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30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회의 공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한 30세는 되어야 그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그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30세에 이르러 공적인 그 왕이 되는 이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고 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그 자리에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시간들을 기다린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렇게 되는 것을 또한 기다리시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바뀝니까? 우리가 새롭게 거룩하고 의젓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또 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이후에 40년간 그가 70세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요.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하는 일이 있죠. 이스라엘의 새 도읍지로 예루살렘을 정하고 이곳을 정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려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부스 사람들은요, 함의 아들이고 노아의 손자죠. 그 가나안 아들인 여부스 그의 후손들입니다. 가나안 7 족속 중에 하나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예루살렘 주위의 그 산악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당시에 그 여호수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그들이 도망가고 그때 많이 패하기는 했지만 일부 잔존 세력이 남아있다가 원래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자신의 분할받은 땅이니까 그들을 무찔렀어야 하는데 그 일을 소홀히 하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의 방어진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점차 세력을 확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그랬으면 진멸해야 되죠. 그거 조그만 부스러기를 남겨놓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지금에는요 아주 큰
그런 장애물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조금 나쁜 것들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섰습니다. 근데 여부 사람들은요, 당황하지 않죠. 오히려 다윗을 조롱합니다. 6절에 보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은요, 이 예루살렘 그 지역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아주 경사진 언덕으로 돼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이 거기를 올라와서 그 성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했던 여부 사람들은요, 다윗과 그 군사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을 성읍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 오랫동안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이 여부스 족속을 정복함으로써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 모두를 전멸하라.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루는 거죠. 둘째는요, 예루살렘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려고 하면 이 예루살렘이 가장 적지라는 겁니다. 사실 7년 반 동안을 내란을 겪었습니다. 그 마음에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 감정의 골이 유다 지파와 남은 다른 지파 사이에 깊게 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성을 건립하고 힘을 모아서 화해하기 위한 그 구심점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다. 여기는 위치적으로 가나안 지역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요, 그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지만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에게 점령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그 가나안을 이 다윗을 통해서 정복하고 그것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 다윗이요, 블레셋과 다른 지역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살았을 때 가장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은 지역까지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강해진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무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장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일찌감치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 내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흡족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물론 그도 때로는 실수를 했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정말 기뻐하고 그리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자신이 약속한 것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지키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봇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그 수도를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죠. 거기서 33년간을 통치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잡은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서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 다윗이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거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가까이 여기시고 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친근한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아이였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인도하는 가운데 그 시간들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